매일 말씀 10분 강론 연중 25주간 수요일의 말씀입니다. 루카복음 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불러 모으시어 모든 마귀를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는 힘과 권한을 주셨다. 그리고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병자들을 고쳐주라고 보내시며 그들에게 이르셨다. 길을 떠날 때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지팡이도 여행 보따리도 빵도 돈도 여보옷도 지니지 마라.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라. 사람들이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곳을 떠날 때에 그들에게 보이는 증거로 너희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라. 제자들은 떠나가서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며 어디에서나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쳐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이 제자들, 사도들, 제자들의 부르심이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선포할 수 있는 이 복음 선포의 이 직전에 지침들을 주시죠. 이 사도들의 부르심 속에서 주님께서는 길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지팡이도 여행 보따리도 빵도 돈도 여벌의 옷도 지니지 마라. 이 마르코 복음도 같은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들 우리 한인성당 그 채널 1에 제가 마르코 복음 올 초에 한 6번인가요 강의했는데 그 마르코 복음의 이 대목이 나오니까 한번 그쪽 들어가셔서 한 30분 정도 이상의 한번 내용을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여기서는 우리가 되게 여행을 준비하는데 여러분 여행을 떠나보시 지금 여행을 할 수가 없죠. 한번 여행을 갔을 때 한번 기억을 회상해 보시겠어요? 여행 준비를 하는 데는 신경이 참 과민해집니다. 물론 여행 준비 전에는 여행을 가기 위한 기쁜 마음이 있지요. 근데 신경도 과민해지죠. 우리가 가져갈 필요한 것을 찾고 또 잊어버리고 또 걱정하기 때문이죠. 저도 우리 피정을 갈 때라든가 이렇게 가면은 다 챙기는데 꼭 하나씩 빠뜨려요. 꼭 하나씩 빠뜨려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분명히 다 적어 놓고서요. 전부 다 이제 완벽하게 준비를 한 다음에 피정을 딱 갔는데 글쎄 제가 빠뜨려도 뭐 치약이나 뭐 칫솔 이 정도 빠지는데 분명히 챙겼거든요. 그래서 칫솔질을 막 하는데 칫솔 하는데 첫날에 칫솔이 목에 똑 부러지는 거예요. 새 건데. 야, 완벽하게 준비를 해도 또 부러져서 있죠. 잃어버리는구나. 이래서 예수님께서 실망하지 말고 그렇게 준비 아무것도 여행 때에 지니지 말라고 했는가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오늘 복음서에서도요, 주님께서는 뭐 일종의 이제 권고하시죠. 경고도 하시고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출발하라 하는 것 같은데 과연 가능합니까? 많은 성인들도 그것을 실행을 하곤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프란치스코는 옆에 아무것도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하셔서 아무것도 가지고 다니지 않았고 설교를 하러 다닐 때도 바로 그 형제들에게 청했습니다. 그것을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선교할 것을 청했습니다. 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그 빵을 필요한 거고 또 빵을 달라고 졸라대기도 하지요. 이 생각들은요 성령의 영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첫 번째로 그 복음을 모범적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과연 오늘날 이 복음 말씀을 정말 비슷하게라도 실천할 수 있을까? 저는 좀 약간 다른 것인데 제 제자 신부님 중에 한 분이 젊었을 때에 남미로 이제 선교사로 선교를 갔는데 잘 다녀와서 한 1년 반인가 2년 지났을 때 암이 걸렸어요. 대장암인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어떻게 식사하셨어요? 물어보니까 원주민들과 같이 똑같이 먹고 라면 먹고 이랬대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부님 예수님처럼 살려면 그냥 그들하고 똑같이 살고요.
현대 사대처럼 오랫동안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려면 한국식으로 드세요. 불란서 선교사, 프랑스 선교사들이 한국에 오셔서 좀 그들의 음식을 그대로 잘 먹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살아왔던 방식대로 할 때의 건강이 유지되고 그 건강은 또 복음 선포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은 저는 정신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인 실천이 드물어 보이긴 하지만 바로 정신적인 가치, 다시 말하면 복음이 강조하는 것은 특별히 영적인 가난, 내적인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도 마찬가지예요. 행복 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가난을 얘기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우리의 삶과 우리가 하는 일의 성공이 우리가 얼마나 준비하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준비한 대로 되죠. 저도 이 매일 말씀 복음 강론도 하고 또 매일 유튜브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열심히 한다고 성공한다는 보장 저는 기대는 하지만 하느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되는 것이지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것은 기본이지 않냐 하는 것이죠. 내가 힘썼기 때문에 잘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뜻대로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원해야 된다는 것이죠. 듣는 분들이 구독을 해주셔야 되죠. 그런 점에서 비록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필요한 것을 실행했다 하더라도 결코 우리 스스로가 확실하게 준비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힘을 주는 유일한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것을 실행하고 그 실행을 위한 바른 길 위에 존재한다는 확실함이에요. 특별히 오늘 복음에서 제가 이제 집중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얘기죠. 특별히 그 다음 5절 6절을 저는 특별히 중요시 여기는데 사람들이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고을을 떠날 때에 그들에게 보이는 증거로 너희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라. 네. 그리고 제자들은 떠나가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어디에서나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쳐 주었다. 평화를 빌면은 그 상대방 평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괜찮아요. 그 평화는 다시 나한테 오는 것이지 사라지는 게 아니죠. 그리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 중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고를 떠날 때에 그들에게 보이는 증거로 너희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라. 이 부분인데요. 사실 여러분 잘 아십니다만은 그 오늘날에 있어서 정말 이상하게 보이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시대의 언어들과 상당히 다르다고 하는 점이죠. 똑같지 않습니다. 지금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먼지를 확 던져버리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 의미를 좀 봐야 되지 않겠는가. 왜 먼지를 왜 털어버렸을까? 먼지를 왜 털어버렸을까? 그것이 중요하죠. 누군가에게 먼지를 털어버린다고 하는 것을 거부한다는 것이고 부정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 그 사도들과 함께 어떤 공통적인 소통을 하지 않겠다 하는 뜻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히브리인들은요 바오로 사도에게 공중에다가 먼지를 던져버리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제가 한번 사도행전 22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2장을 보게 되면 유다인들은 바오로의 말을 여기까지 듣고는 소리를 높여 저런 자는 이 세상에서 없애버려야 한다.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이 이렇게 고함을 지르고 겉옷을 벗어내 던지며 공중에 먼지를 날려대자 천인대장이 바오로를 진지 안으로 끌고 가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채찍질로 바오로를 신문하라고 지시하였다. 이런 쭉 천인대장, 백인대장이 와서 바오로를 이렇게 신문하고 하니까 바오로가 시민권 행사를 하죠. 나는 로마의 시민이요 했더니 천인대장인가요? 나는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돈을 많이 썼는데 넌 어떻게? 나는 로마 시민으로 태어났어.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모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사도들은 이렇게 비슷한 것들을 이렇게 당하고 또 행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선교라든가 하는 것은 이 언어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되는 것이 크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복음 선포는 기본적으로 말씀은 언어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언어는 그 말씀은 거기다가 말씀의 행동까지 포함되는 건데 정보만이 아니라 정보의 실행까지를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나쁘게 말하는 것을 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원하지도 말아야 된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두어야 되는, 상대방 원의를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아마 어떻게 보면은 비관용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막 먼지를 던져버리고 정하고 비관용으로 보일 수 있지만 바로 그러기 때문에 시민적 이 관용의 하나의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먼지를 던져버리는 시민적 어떤 그 자유로움을 볼 수가 있죠. 종교는 자유이기 때문에 강요될 수는 없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도 정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것인가? 우리처럼 생각하도록 누군가를 이렇게 밀어붙일 수가 없어요. 똑같이 생각해라 할 수가 없는 거죠. 선택은 자유예요. 그 자유가 옳든 그르든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든 거부하든 자유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분을 정말 거부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들을 또한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거부하는 것도 좋은데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도 꽤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이 세상에서는 정말 다양한 가치들, 많은 의견들, 또 모든 사람들의 다양한 위대한 그런 그 가치들과 의견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유사해 보이지만 또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발견해내야 돼요. 똑같이 다 묶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미세한 차이들도 우리가 발견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희망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이 고난을 받을 때, 상대방을 통해서 어떤 부정을 당할 때 실망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자체가 부정당한 분이죠. 하지만 분명히 우리는 그들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구별할 수 있도록 하는 식별력을 가져야 되겠죠. 그들이 거부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왜 거부하냐고 논쟁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대화는 필요해도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들을 인정하면서도 그들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정말 함께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자유고 하느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도들의 이 부르심과 파견에 있어서 오늘날 코로나 팬데믹 이 시기에 우리가 주님 말씀으로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강복드립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에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